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뭔가 조명이 더 밝아서 옆에 분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우리 환하게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볼까요? 네, 얼굴 바라보시고 눈 마주치시고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그 고백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내려주셨던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들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바쁘게 살아서 또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이 한 주지만 그 한 주 가운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던 그 한 주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불평불만하며 지었던 수많은 죄, 마음속으로 또한 지었던 수많은 음행과 거짓과 악함의 많은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괴롭고 슬플 때도 난망하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아멘.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눈먼 자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우리 처음부터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주님만이의
시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자의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해요.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하여, 단순히 교제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주님을 만나러, 주님과 교제하러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힘차게 쳐버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받은 선물들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닌텐도가 생각이 나요. 네. 부르주아예요. 네, 닌텐도를 받고. 여러분 혹시 또 어린이날 무엇을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뭘 받았다고요? 돈을 어린이날 돈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얼마를 받았어요? 10,000원. 좋겠다. 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많은 선물과 환영의 인사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청년 주일은 있는가? 청년 주일이 없어요.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지만 청년 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주일 우리가 만들면 되겠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세워주고 이들이 온전히 멋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주일이 되면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뭘 받고 싶으십니까? 호구나 뭘 받고 싶니? 자동차. 여기 300명에게 모두 아멘 나왔어요. 예, 동의 제청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우리는 사실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자동차로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탄식하고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 당시의 평균 수명이 45년이었다고 한다면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인생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인생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나쯤은 갖고 있는 작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은 탐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램일 수도 있고 꿈꾸는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대화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인공과 같은 절망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이 여러분이 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 절망이 은혜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언뜻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에 잘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생을 마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할 때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니 이 내용은 참 우리에게 주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한 주인공,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비춰본다면 단지 절망적인 삶의 조건 자체가 우리가 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디뎌보고 싶었고, 걸어보고 싶었고, 뛰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건강이 조금 회복된다면 더 나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고쳐달라고, 더 뛰어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으시고 인사를 나누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놀라운 행복이었을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가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그것만으로 행복해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았을 텐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행운이라는 순간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을 걸은 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청년교회의 목자입니까? 목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배려하는 배려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두 사람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척을 하며 허들의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바로 대화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딱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저는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일어나 걸어가. 이 세 마디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데 이 안에 두 사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얻을 때 당신 일을 얻고 싶습니까? 네, 일을 얻고 싶습니다. 자리에 나가서 일을 얻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취직하여서 저는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세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세 마디로 인생이 결정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세 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너에게 묻는 거예요. 도원아, 너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너 설교 시간에 뭐하니?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어쩌다 한번 움직여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채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솔로입니다. 아, 그래요?
내일 결혼하자.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단 3문장으로 인생이 모두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의 모습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고 계시죠? 사랑을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슬프네요. 연애를 못 해봤다고요? 아, 꿈에서 만났어요? 예, 플러스 친구로 신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별을 대처할 때 우리는 3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혼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끔 미운 짓을 할 때는 머리를 쥐뜨고 싶다가도 저 아니면 누가 만나줄까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만나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리고는 만나서 짓듣고 서로 싸우기를 합니다. 3마디로 인생이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이 병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그것은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까지 왔다면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은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그리고 잘 안 들리는 척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3가지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정말 병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어디가 아프느냐? 넌 무엇이 불편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할 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불편함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없다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편함이 없다고 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티벳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연락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에 오셔서 종합검진을 통해서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온몸에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너무나 많이 놀랬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그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중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줄 알면 우리가 약을 먹고 대처하고 준비를 할 텐데 우리가 사실 아픈지 잘 모릅니다.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을 고치고 싶은 욕심과 마음과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청년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청년에게 마음에 의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할까?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을 훔쳐보고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캐묻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몰래 스토킹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러한 의심은, 그러한 잔병은,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중병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을 뽑자면 저는 그것은 바로 매너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슬픈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그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머물러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 그 삶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칼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얼음 위에 꽂아둡니다. 그러면 피의 냄새를 맡은 이 늑대가 와서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인지 아니면 이 칼에 묻어있는 피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핥고 있다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들을 쏟아낸 채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오늘을 버티기가 힘든 너무나도 큰 악조건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란 말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청년이 환상을 보고 청년이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그 사람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도 그 꿈 때문에 꿈틀대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이 병이 낫기를 의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고쳐야 할 중요한 인식되는, 그리고 고치기를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조건들을 우리에게 연출합니다. 특별히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신방을 할 때 우리 일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의자에 앉아있지 않은 채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들이 입이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친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면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한 잔을 받으라고. 저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말을 건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를 앉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술 먹는 습관과 버릇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끊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술 기운에 내가 걷는, 술 기운에 내가 없는 그 기분을 지금도 즐기고 싶어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식이 되지만 그것을 고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지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3시다 그러면 2시 50분, 2시 55분 나와서 이 자리에서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키는 이만하고 아기를 업고 다니는 어느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 뒤에 계속 예배실에 안 나가고 서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곤란한데, 그분은 시간이 딱 맞춰서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늦게 오고 이렇게 시간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속상해지고 화가 나고 일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일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개선을 원하지만, 요청했지만 그 의견이 묵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낫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질문을 하시는 중요한 의도는 이런 겁니다. 병이 낫도록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생긴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며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간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교육자실을 가면은 저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요.
책은 이쪽에, 그리고 필기구는 이쪽에, 다이어리는 어디에, 컴퓨터는 어디에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리에 일어날 때면 물티슈로 자리를 깨끗하게 닦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새벽이었어요. 열심히 새벽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새벽에 교육자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교육자실에 들어올까 궁금해서 일어서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을 매일 청소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 제가 지금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나 많으니 제 책상은 청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다른 목사님들 자리를, 그리고 바닥을 청소를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 자리가 정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왜 내 자리는 청소가 안 되어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다음 분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김경돈 목사님은 청소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내버려둬,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제가 왔는데 이튿날 먹었던 커피가 그대로 있고 3일날 전에 먹었던 빵 찌끄러기가 그대로 있고 곰팡이가 계속 쓸어가고 있고 너무나 지저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제 자리를 청소를 해요. 그리고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전도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자리를 가보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 자리는 맨날 더러운 거예요. 오늘도 갔는데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제 자리도 이제 청소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을 만나려면 새벽 5시까지 제가 업무를 봐야 돼서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 옆자리인데 제 쓰레기통을 몰래 우리 전도사님이랑 자리를 바꿔서 제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제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우리 전도사님 자리에 갖다 두고, 그리고 저는 깨끗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청소하는 것만 해도 이러한 문제와 에너지가 뒤따르는데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며, 여러분 저에게 어떠한 특별한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병원들 가운데 한 가지의 병원과를 없애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치과를 없애고 싶습니다. 여러분 치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치과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섭고 그 소리가 귀에서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싫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면은 땀이 뻘뻘 나고 손에 땀이 나고 덜덜덜덜 떨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을 가야겠다. 그런데 병원을 가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하루에 6번씩, 7번씩, 8번씩 어금니를 양치질했어요. 양치질을 하면 깨끗이 낫겠지, 괜찮겠지. 그리고는 그나마 몹살랍시고 손을 들고 여기를 갖다 대고 하루 종일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나을지어다. 이거 다 뻥이에요. 절대 안 낫습니다. 안 낫더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이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점점 범접하고 있는 이 충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목사였구나.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치과를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 이빨만 썩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빨이 다 썩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 되겠다고 제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고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어떠한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고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병자의 삶을 아신 후에 병자에게 찾아가서 이 병이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병자가 네, 제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이 병이 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병자가 육체적인 고통은 다른 사람들처럼 몸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저 물에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물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가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일어나는 것이었고 걷는 것이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시간 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자신이 실제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치유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으로 내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취업입니다. 내가 어떻게 취업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외치다 보면서 자신이 실제 중요한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청년들에게 제가 되묻고 싶은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돈, 가정, 취업 이것을 생각하신다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 질투와 욕심과 게으름과 이기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돈을 벌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학위를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은 문제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 디그리가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을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는 이 의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너가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병자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 여기 잠시 서 있다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고는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에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였고 창조주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단지 물에 던져주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주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저 녀석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아요.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세요. 주님, 제가 사회적으로 더 빨리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당장 움직여주세요. 주님, 저를 통째로 들어서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이 병자의 우매하고 비본질적인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너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 증세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증 환자였는데 항상 신문지를 이렇게 쭉쭉 자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요,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신문지를 계속 잘라서 그것이 병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정신과를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도 그 병을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그의 직업을 캐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기에 신문지를 그렇게 자르는지 그것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그에게도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가 보았고 그들이 내렸던 진단에 의해서 움직여봤지만 저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의사가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나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지를 자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문지를 자르지 마. 신문지를 자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제의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 자릅니다. 어떤
왜 자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욕심일 수가 있고, 탐욕일 수가 있고, 의심일 수가 있고,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할 우리의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우리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는 그 가운데서 틀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적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경동아,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감성금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야 된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모든 이야기들이 가짜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못된 모든 신앙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온전히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내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없다면 이 대답은 거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정직하게 온전하게 응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금성 가운데 내 주님, 내가 온전히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낫기를 소망합니다. 깨끗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들,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삶의 치유자 되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모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낫기를 소망하느냐 오늘 한소망 청년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낫기를 소망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질병들, 그리고 많은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네, 주님, 낫기를 원하지만 나보다 먼저 물이 동할 때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낫기를 소망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치유함을 얻고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낫기를 원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의 질병들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가운데서 우리의 치료자는 차약된 시간을 절망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님 낫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가지고 삶이 나아가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되어지길 가운데 소망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을 온전히 되신 하나님의 주여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일어나길 주시옵소서. 소망하니 주여 주여 임하여 나의 그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소서. 온전히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삶을 응답하여 새롭게 하시고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셔서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 질문 가운데 그 요청 가운데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새로운 삶 앞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은혜가 나의 삶을 적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다운 치유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싶고 놓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주님 온전케 잘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온전함을 얻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당신을 초청하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명하며 기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놀라운 천국 장치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 제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거룩한 성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떡과 잔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이 잔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보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지킨 나의 몸이다. 상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보이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포도주에 찍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거룩한 지체가 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도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이 떡은 영원히 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늘에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목장과 목원들,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유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